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6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여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여 누워있는 자들이여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여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56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인데 그 구원은 곧 공의요. 공의가 먼저 실현되어야지만 구원이 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악한 것도 용기 있게 죄도 사람들 앞에서 서슴없이 지으면은 이 세상은 그것을 오히려 무서워하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더 잘해주려고 하는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의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착하면 착할수록 잘해주면 잘할수록 더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는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고난이 따르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 세상은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나쁜 짓을 서슴없이 하고 오히려 죄를 과감하게 그렇게 지으면은 오히려 사람들은 거기에서 더 무서워서 사람을 무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하지만 정의를 지키고 의를 지키면 참 인정을 하는 것 같지만은 거기에는 또한 핍박과 고난과 또 무시하는 것이 따라온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누가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예. 그래서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반드시 정의대로, 공의대로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리 정의와 의와 반대로 돌아간다 해도 정의를 지키고 의를 지키면은 그것이 곧 구원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이죠. 나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 이런 세상에서 정의를 지키고 의를 지킬 사람은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절대적으로 그런 것이에요. 정의를 지켜나가고 의를 행해 나가면 오히려 무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더 자기가 해보면 아는 것이에요. 착하게 살아보시오. 더 무시하고 이용합니다. 그것이 세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 세상이 그런데 누가 그렇게 살겠습니까? 어찌했건 저 사람보다 더 강하게 일부러 죄를 짓고 범죄를 하지 않아도 어떤 그 세상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 넘지 않는 가운데 어떻게든요 자기가 이익을 챙기고 어떻게든지 자기를 그 사람들한테 이용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사람들에게 무시 안 받고 어떻게든지 지금 이 나라의 법을 피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을 밟고 서려고 하는 것이 세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와 같이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그것 때문에 반드시 옳은 것은 이기고 정의는 이기고 착하고 의로운 것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는다. 반드시 정의는 승리하게 된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살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주님 믿는 것의 증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굳게 믿고 너희가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해서 살아라는 것이죠. 또 2절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면 그의 손을 그만의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곧 주님을 최고로 생각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그 말. 그러니까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말은 주님을 항상 최우선으로 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을 모든 삶의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곧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판단대로 산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시키신 대로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요, 이 말은요,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면 그의 손을 금하여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런 사람이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이런 사람들밖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밖에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또요, 3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그래서요, 이 이사야 시대, 구약 시대에도 많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 속해서 하나님을 그때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방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 반드시 갈라내리라 하지 말라.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방인들도 고자들도 다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고 정의롭고 착하고 올바르게 사느냐 안 사느냐, 거기에서 구원이 있고 없고가 결정되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냐, 구약시대에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정에 따라서 보면은 이방이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다 구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구원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만 택함 받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택함을 받지 못했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요, 5절에 내가 내 집에서 성 안에서 아들보다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로 우리에게 명예를 주시는 것은 참 명예라는 것은 하나님만 주신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는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끊어지지 아니하게 한다. 이것은 주님께서 참으로 영원한 명예, 참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 진짜 알아주는 것, 명예는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이름, 명예를 우리에게 주님은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정의롭게 의롭게 세상이 어떻든지 거기에서 참고 이기면서 끝까지 의를 행하고 착하게 사는 그 사람들에게는 또 참 행복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참 행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참 행복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아가면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라는 것도 그렇고 참 행복이란 기쁨이라는 것도 그렇고 잠깐 영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것을 맛보아 알지만은 참 행복은 마침내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났을 때에 주님께서 판단받아가지고 주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구원을 통해서 참 행복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악의 세상이요 불의의 세상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그것을 잘 참고 주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반드시 옳은 것은 이기고
악은 진다. 선한 것은 이긴다. 이것을 믿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너무도 주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고 또 의와 정의를 따라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큰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을요, 그때마다 반드시 옳은 것은 이기고 선한 것은 승리하고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베푸시고 구원을 공의로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판단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끝까지 실패할 그런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우리가요 절대로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게 되면 진짜 명예는 우리 주님이 주시고 참 행복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요 7절 끝에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이것은 지금 이루어지지가 않았죠. 하나님의 그 성전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했는데 그것은 영적으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우리 교회들에게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되지를 않았죠. 그래서 이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그 성전에서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과 육으로 함께 완전하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이 완전하게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시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우리 번제와 희생을 드리지 않죠.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린 번제와 그 희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영적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바치고 이런 일은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 영적으로 일어나고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우리 성경에서 이것이 천년왕국 때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천년왕국 때에 또한 내 집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완전하게 영과 육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영적으로는 우리 교회 시대를 말하고 있지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와 같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8절에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 외에 이방인들도 주님께서 모으셔서 그에게 속하게 하시리라.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한계시록에서 7장에 보면은 14만 4천의 인침받은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 후에 그 후에 많은 백성과 방언과 이방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주님께서 모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요한계시록 7장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성경 전체와 영적으로도 맞으면서 육적으로도 맞아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맞고 육적으로 맞는 것은 이와 같은 말씀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 것 외에 이방인이 그에게 속하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을 분리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적인 것이죠.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은 다 같은 백성이지만 육적으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 7장을 무조건 영적으로 봐서 다 그냥 14만 4천도 그 뒤에 나오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이방인들도 다 같은 그냥 교회다. 그렇게 보면 영적으로는 맞지만 이런 이사야 말씀과는 맞지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여기에서 말씀했듯이 이스라엘에 쫓기는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분명하게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이미 모았다는 것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또 육적 이방인들을 모아서 그에게 바로 우리 주님에게 속하게 하리라. 그래서 완전하게 그렇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이런 것을 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나서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이 근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공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또 우리 영적으로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 나라의 지도자들과 종교의 그 지도자들이 너무나 타락을 하고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것을 이제 9절에서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면 다 꿈꾸는 자들, 누워있는 자들,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목자들. 다 지기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그래서요. 여기서는요.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의 지도자들이 다 너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타락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정의와 공의가 없고, 그러니까요, 나라 전체가 공의와 정의가 없다는 것이죠. 그 공의와 정의에 속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와 같이요, 먼저는 앞선 정치의 지도자들과 종교의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책망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그래서요, 주님의 심판이 앞선 자들에게 먼저 있고 그 앞선 자들에게 주님의 심판이 크다는 것이죠. 정치 지도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파수꾼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여, 누워있는 자들이여,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야. 그래서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아주 눈이 감긴, 하나님을 모르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함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다. 또요,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이 말은요, 옳은 말을 못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 교묘하게 자기의 이득만 채면서 그 자기가 지도자 된 것, 자기들이 여기에서 파수꾼 된 것, 또 목자 된 것에
본래의 그 직분을 감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벙어리 개들이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의 아주 게으르고 아주 나태한 그런 지도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해요. 탐욕이 아주 심하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 이득 보는 것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그래서요 오직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들만 잘 되면은 다다 그런 생각으로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재림 때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이 더 타락을 하고 정치이건 종교이건 다 파수꾼들, 그 파수할 사람들, 목자들 다 타락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이 재림하기 올 때는 자기 신앙은 자기가 책임질 생각을 하고 독립신앙을 자기가 만들어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지도자들도 뭐 정치도 종교 지도자들도 교회 지도자들도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12절에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내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냐. 그래서요 향락과 그 쾌락에 다 취한 자들이다 하는 것이에요. 향락과 쾌락만 밝힌다고 말이죠. 그가 누구를 믿겠습니까? 주님만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다 예언해 놓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상이 보면 안 돼요. 이상이 볼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렇구나. 절대 정치 또 종교 절대 안 믿어야 되는구나. 당연하고 주님께서 다 말을 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자기 신앙은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이런 말씀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항상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이제 아직은 주님께서 교회를 두시고 또 여러 좋은 사람들도 두셨지만은 그래도 이제 세상은 계속해서 이렇게 될 줄을 미리 다 알으라는 것이죠. 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준비. 그래서요, 이제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누구든지요. 자기 신앙은 자기가 알아서 책임지고 자기가 관리하고 자기가 자기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자기를 버리고 오직 주님으로서만 내가 나되게 하는 그 연습, 그 준비를 우리는 해 나갈 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요 오직 우리는 우리의 참 목자 되시고 참 우리의 파수꾼 되시고 오직 믿을 분은 한 분이신 우리 예수님만 온전히 모시고 믿고 처녀와 같이 되어서 한 남편의 그 신부된 그런 모습과 같이요 우리는요 그 정절을 오직 주님께 바치는 그 처녀와 같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반드시요 그 사람에게는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된다는 것이에요. 다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상하게 볼 필요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아예 기대도 하지 말고 사람에게는 기대하지도 말고 정치에게도 기대하지 말고 종교에게도 교회에도 다 기대하지 말고 오직 자기가
우리 자기 속에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자기의 성령의 감동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만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각자 알아서